얼마 전에 디아블로4가 출시됐어요. 디아블로는 핵앤슬래시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게임으로 유명한데 자르고벤다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다수의 몬스터를 속 시원하게 처치하는 류의 게임이에요.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디아블로가 11년 만에 넘버링 후속작을 출시하는 만큼 등장도 화려했는데요. 지난 3월 진행한 디아블로4 오픈 베타에 무려 260만 명이 20레벨을 달성하고 구상을 수령했고 이번 얼리 액세스 기간의 누적 플레이 시간이 9,300만 시간이었다고 해요.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매일 24시간씩 플레이한 시간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핵앤슬래시 게임은 스토리 진행의 비중이 낮고 다수의 적들과 싸우는 전투를 메인 콘텐츠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디아블로는 넘버링을 거치면서 조금씩 스토리를 수정해서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한 스토리가 구축되었어요. 특히 게임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악마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데 여러 신화와 비슷한 점이 많이 보여요. 세계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태초에 신이 본인의 악한 부분만을 떼어냈는데 신에게서 추출된 악이 모여서 머리가 7개인 용이 만들어져요. 성과 악은 영겁의 시간 동안 싸우다가 서로 최후의 일격을 남기고 소멸하게 되는데 선한 신의 육체는 천상이 되고 신의 5가지 미덕에서 5대천사가 탄생해요. 그리고 악한 신의 육체는 지옥이 되고 7개의 머리는 7대 악마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천상과 지옥, 천사와 악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되풀이했는데 전쟁에 지친 천상의 지휘관 이나리우스와 대악마의 딸 릴리트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둘은 천사와 악마가 공존 가능한 성역을 만들었고 성역에서 천사와 악마의 혼혈이자 인간의 기원이 되는 네팔렘이 태어나요. 디아블로는 이 성역을 중심으로 악마와 천사 그리고 인간이 다양한 전투를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디아블로에 등장하는 악마들은 각각 7가지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 파괴의 군주 바알, 죄악의 군주 아즈모단, 거짓의 군주 벨리알, 고통의 군주 두리엘, 고뇌의 여제 안다리엘과 같이 죄악과 함께 불러요. 하나의 악마가 하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 신화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7가지 죄로 나눠서 설명하는 건 그리스도교 사상과 매우 유사해요. 다만 죄의 종류가 조금 다른데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세욕, 탐욕, 나태가 그리스도교가 규정하는 죄의 근원이에요. 보통 7죄종이라고 불러요. 교만은 루시퍼, 인색은 마몬, 질투는 레비아탄, 분노는 사탄, 세욕은 아스모데우스, 탐욕은 바알제붓, 나태는 벨페고르라는 악마가 상징하죠. 악마들의 이름도 기존 신화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메피스토의 이름은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서 따왔고 바알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비이름 그대로 가져왔죠. 아즈모단의 이름은 솔로몬의 72악마 중 32번째 악마 아스모데우스에서 따왔고 벨리알의 이름도 솔로몬의 72악마 중에서 우상 속에 들어가서 신탁을 내리는 악마 벨리알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게임의 타이틀인 디아블로의 이름이 좀 의외이긴 한데 게임을 만든 회사의 대표가 살던 동네의 산 이름이 디아블로산이어서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해요.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디아블로는 스페인어로 악마라는 뜻이죠. 사실 바알, 루시퍼, 사탄, 디아블로스와 같은 다양한 악마의 이름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거의 동일한 존재라고 봐도 무방해요. 어원이나 상징이 같거나 비슷하죠. 하나의 단어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바알은 악마가 아니라 신이었어요. 기원전 6세기 이전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지금과는 달리 유일신앙이 아닌 다신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신인 엘과 그의 배우자로 숭배되던 여신 아세라, 그리고 이들의 하위신으로 바알, 샤마쉬, 야리크, 모트, 아스타르테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각 부족을 담당하는 여러 부족 신들이 존재했어요. 특히 바알은 날씨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강물을 끌어다 쓰는 방식이 아닌 비에 의존한 농사를 짓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날씨와 풍요의 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신들이 공존하던 상황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크게 바뀌게 돼요. 기원전 6세기에 현재의 이라크 남부 및 쿠웨이트에 위치하고 있었던 신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의 고대 왕국인 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함락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으로 옮겨져서 억류돼요. 이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수는 유배되어 갇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 7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의 다신교는 유일신 종교로 바뀌게 돼요. 나라를 잃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강한 메시아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이 필요했던 거죠. 이 시점부터 부족 신이었던 야훼가 유일신으로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 이후 오늘날 이란의 고대 왕조인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초기에 여러 신 중 야훼만 믿는 일신교의 형태를 띠다가 신은 야훼가 유일하다는 유일신교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신은 하나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야훼 이외의 신들은 존재해선 안 됐죠. 그렇게 바알은 악마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악마의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요. 초기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일 필요가 있었어요. 2세기 말에 교회의 주교이자 신학자 이레나이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자유의지가 없는 세계는 꼭두각시들과 다름없기 때문에 신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죄를 지을 자유마저 부여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부여됐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 중 일부가 오만함으로 신의 자리를 넘보았고 그로 인해 천상에서 내던져졌다는 이야기가 탄생하게 돼요. 루시퍼, 사탄의 탄생이죠.
됐죠. 그리고 12세기부터 13세기에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다른 종교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악마의 이미지는 더욱 공포스럽게 변경됐어요. 악마에 대한 개념도 지금까지는 단순히 신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특정한 존재였다면 이제 모든 이교도들, 교회와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세력까지 아울러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15세기 이후 교회에서는 종교재판소와 교회를 이용해서 악마의 이미지를 공포스럽게 구축해갔지만 인간에서는 악마가 무서워질수록 악마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공포심을 덜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이때 마침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악마가 등장하는 소설이 굉장히 유행하는 장르가 돼요. 농부나 구두 수성공과 같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뛰어난 재치와 꾀를 이용해 악마를 물리치는 내용이었죠. 이런 이야기에 신부나 귀족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악마가 등장하는 민간 소설은 악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장르와 융합되면서 악마들이 주인공이 되어 사회를 풍자하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소설로 발전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게임 속 악마들부터 전설 속 악마, 공포스러운 이미지의 악마부터 우스꽝스러운 악마까지 다양한 악마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레벨 60대 파괴의 왕좌에서 만난 바알이 레벨이 오르면서 점점 우스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저는 이만 디아포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